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연휴가 시작돼요. 아주 장기간의 연휴가. 그렇죠? 맞죠? 제가 몇 해 전에 그 인터넷에 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9년 전인데 그때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2025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10월 연휴.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잖아요.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까지. 맞나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을 안 하는구나. 대체 공휴일이 안 돼서 아마 그 하루를 연차를 쓰면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일. 연차를 수요일하고 만약에 금요일을 쓰면 와, 이거 뭐 2025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자, 그럼 2025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끝나면 인생 하직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또 생각하죠. 그런 연휴가 또 언제 있을까? 또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27년인가 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괜히 예배 중에 또 찾아보지 마시고.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경북 상주에 다녀왔어요. 경북 상주에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저희 큰 고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어제 벌초를 이제는 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힘드니 젊은이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와 제 사촌 형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가 아니라 한 3일 전에 작은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까지 비 예보가 있으니까, 작은아버지 비 예보가 있는데 비 올 때 벌초하는 게 괜찮을까요? 했는데, 물론 뭐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하면 되니까, 비가 그치면. 근데 작은아버지는 뭐라 하셨냐면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믿음인가?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믿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차가 좀 막혀가지고 2시간이 좀 넘게 2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갔습니다. 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배도 고프고 빨리 밥 먹으려면 벌초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느긋해요.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또 먼저 도착한 사촌형도 그렇고. 빨리 벌초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 뭐 그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옷을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예초기를 들고 가려고 예초기를 찾았더니 예초기 필요 없대요. 아니, 벌초를 하는데 예초기가 왜 필요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에 갔습니다. 벌초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10일 전에 해놨대요. 저희가 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왜 하셨냐 물어보니까 이 아들하고 조카하고 와서 땡볕에서 벌초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놓여서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너무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우리가 오는 날보다 10일 전엔 더 땡볕이었을 텐데, 우리가 오면 젊은이 2사람이 하면 금방 끝날 일을 그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작은아버지 혼자서 그 땡볕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도 10일 동안에 또 비가 오니까 조금 자라난 그 잡초들만 이렇게 좀 제거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벌초를 미리 해놓으셨으면 왜 굳이 오라 했을까? 여러분, 벌초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얼굴 보는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세요. 여러분을 자꾸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 말하기를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갔으니까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또 그냥 또 먼 길까지 왔다 가는데 그냥 오기 아쉬워서 바로 가까운 곳에 문경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경세제 들렸어요. 도립공원에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약간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는데 우산을 쓰고 쭉 이제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그 공원에 이제 가는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 생각으로 맨발로 저렇게 다니냐, 신발을 굳이 들고. 그리고 1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도 맨발로 걸어볼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은 맨발로 걸어가. 제가 아까 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맨발로 걸어갈까? 굳이. 왜냐하면 시작할 때 그 발 씻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맨발로 갖다 씻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아내가 거침없이 먼저 맨발로 막 걸어가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너무 막 혈액순환이 잘 된 것 같다고. 제가 또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슥 벗고 바지를 걷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들고서 걷기 시작했어요. 차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뭐랄까 세상을 많은 것들로 가리고 살았구나. 그 슬리퍼 하나, 저 슬리퍼 신고 올라왔거든요. 슬리퍼 벗고 맨발로 맨 땅에 디딘 그 하나만으로 뭔가 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정말 비가 살짝 오니까 진흙이 질척거리는 곳은 폭신폭신하니 걸을만 하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자갈이 좀 깔려 있는 곳에 아내가 저를 툭 밀면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고, 툭 밀면 막 지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내려와서는 이제 발을, 아까 제가 저기 발 씻는 데 있어라고 했던 곳에서 발을 씻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발 씻고 나면 물길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털어내는 그 바람 센 거,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바람을 쫙 하고 나니까 바람이 다 이제 물기가 다 제거돼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가려놓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홀딱 벗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되어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기 시작하고, 그래서 옷을 껴입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신어야 길을 가게 되고, 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감춰야만 그래야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처럼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자유하게 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방영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 있습니다. 슈룹이라는 사극인데요, 그 배우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등장했던 사극인데, 이 슈룹에서 굉장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 또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양반이 자신의 집 여종을 집 대문 앞에서 막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양반이 여종을 때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거 어떻게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잠행 중이던, 사복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잠행 중이던 중전마마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을 하고는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이 여종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라고 누명 씌우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접수한 중전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양반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당황스러운 거죠. 이 중전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여자잖아요. 아녀자가 감히 양반의, 그것도 남자의 뺨을 쳐? 화가 나서 이 사람이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아이쿠 중전마마 하고 뛰어오는 대감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화를 내던 이 양반도 납작 엎드렸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종을 폭행할 때는 양반이 종을 때리니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었지만, 중전마마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중전마마 앞에서 사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중전마마가 뭐라 하냐면,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자신의 여종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중전마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그만하십시오. 이대로 중전마마가 돌아가시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전마마 돌아가고 나면 이 여종은 누구 거예요? 양반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중전마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대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이 여종을 데려다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까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말이에요? 산에 계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치악산을 등반을 할 거예요? 그럼 등반하기 싫은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죠.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산에 올라가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언제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산상수훈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때가 산에 올라가셨던 때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읽었죠?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4장 23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전하시는 사역. 세 번째,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은 우리는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연상되지요.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 즉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산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밝게 빛나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따라간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가시는 걸 택하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셨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죠. 소금이 찬장 속 안에 있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소금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 골방에만 계신다면, 산 위만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고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죠. 자, 아까 1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싶어서, 자신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해결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 산상수훈의 대상이 원래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적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엉겹결에 듣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어부지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델 가족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으로 다가가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말 그대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전염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촌락을 이루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병이 고침받고 치유가 돼서 제사장에게 회복되었음을 확인받아야만 자신들의 집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족에게 갈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병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가 하고 있는 짓은 무슨 짓일까요? 죽을 죄를 지었다가 하죠. 감사해요. 좋게 표현해 주셔서. 저는 미친 짓이라고 지금.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에게 문둥병자가 나오면 멀리서 돌 던져서 막 때려 죽여요. 가까우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옮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요.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올 작정을 했을까? 도대체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낫고 싶어서. 낫고 싶다는 것은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문둥병 걸린 환자들끼리 살면서 그들이 무슨 미래를 그려보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그려나 보겠습니까? 내일은 뭘 할까? 한 달 후에 뭐 할까? 내 인생이 이 젊은 날을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런 계획이나 가져볼까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은 보이지도 않고 그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예요. 돌 맞아 죽으나 문둥병으로 죽으나 차라리 빨리 돌 맞아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나 한번 만나고 죽자라는 심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고백을 보니까 그런 심정은 아니었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주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호칭.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쳤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서 그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자 한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가 그런 문둥병 환자가 오는 걸 봤다면, 저 부동한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와? 라고 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가 왜 다가오는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가 왜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은 그 심정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의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아멘. 자, 우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보신 적 있으셔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지금 현존하는 문둥병 환자들, 즉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한센병 환자라고도 하는데, 현존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병은 없어요. 병은 치유가 됐어요. 그 한센 씨가 그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문둥병은 끝났습니다. 다만 이 한센병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 문둥병의 그 후유증이 뭐냐면, 문둥병이 뭐냐면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어서 살이 흘러내리고 눈알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뭐 무릎 아래로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문둥병의 그런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됐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도 빠진 눈 다시 돌아오지 않고 부러져 나간 손가락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은 경계하잖아요. 나와 다른 외모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이 문둥병자가 다가왔을 때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그럼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문둥병아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몸에 손을 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몸에 손을 대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적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셔도 내가 간절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시오,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나도 원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손을 대셨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생각했겠죠. 예수님 그 사람 만지면 병 옮을 텐데, 부정해질 텐데, 저 사람 만졌다가 예수님 병 들면 우리는 어떡하지? 신기한 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손을 댔지만 병이 옮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문둥병 환자를 부정하게 만든 그 문둥병도,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는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질병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어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도 깨끗게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두 가지를 한 번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내일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막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뚫고 그에게 나아가셨고, 그의 몸에 손을 대주셨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둥병자는요,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삶을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사건은 다 따로 있는 사건들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지는 사건처럼 마태복음 8장에 모아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 나가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고 권력자라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니까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자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다가온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냐면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마구잡이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참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게 된 유대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백부장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요청은 선생님이 좀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까지 치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데 애썼던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로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나왔냐면, 왜 사람을 보냈냐면 자신의 종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종이 죽게 됐는데 그 종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 당시 종은요, 물건이에요. 쓰다 필요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물건과 다름없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살리고자 애썼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인품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런 백부장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는 즉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또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내보내요. 왜 내보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오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아멘. 자,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한 내용인데요, 자신은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아니 감히 유대인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자격이 그만큼 낮고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자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고백.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아닌 다른 데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믿음을 이 이방인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던 이 백부장이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요즘 그런 말들 쓰잖아요. 될 놈 되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될 놈은 된다라는 거예요. 될 놈은 된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우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교회 십자가만 보고도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간증 들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 잘 나가던 무당이 산에서 영험함을 그 신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무당이 뭐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귀신에게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십자가를 봤대요. 그리고 그 상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간증하는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기독교 신앙을 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내일을 예수님께 걸어보겠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막막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종교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음을 택하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걸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이걸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종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의 회복은 이 백부장에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견고한 믿음을 주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 이후 사건을 담진 않았지만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종이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자에게 또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는 온 가족의 근심이 되겠죠. 더욱이 그 질병의 문제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찾아온 문제라면 자녀들은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고, 해열제로도 안 되면 응급실 가서 수액 맞으면 다 나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고열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테고, 항생제는 물론이면 해열제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없었겠죠. 뭐 민간요법들을 찾아보려고 했거나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 고열을 대처할 만한 의학적 지식도 대처 방안도 없으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걸 보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드로의 장모가,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열로 쓰러져 있었을까? 마치 짜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인데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심지어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사건들을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세 가지 치유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별로 묶었기 때문에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시기 바로 직전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은,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 집에 방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열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셨을까? 열이니까 내려라! 열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랬더니 곧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장모가 한 방에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얘기겠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장모님도 두고 가도 주님이 지키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베드로는 남겨질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에요. 여자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대접했다. 자, 대접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좋은 포도주를 대접해서 준비해서 예수님 잘 먹고 쉴 수 있도록 뭐 잠자리도 준비하고, 이런 대접 맞지요. 맞는데 여기서 이 대접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아코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급하다라는 의미, 사역적 측면에서는 섬기다라는 의미,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적 필요를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 의해 고열을 치료받고 나서 주님을 대접하고 섬긴 것은 물론이며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녀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곧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모가 적어도 이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 이렇게 전하기만 해도, 증거하기만 해도, 증인만 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저는 참 간증이 많아요. 죽을 고비도 넘겨보기도 하고 참 많은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리신 것, 치유하신 것이 저에겐 증거예요. 간증이에요. 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TV를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요즘 굉장히 유명하게 크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워십이라는 찬양팀의 대표인 이동선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 사역을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이 막 커져가고 자신의 이름도 좀 알리게 되고 더 유명세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큰 문제를 만났대요. 이분도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왼쪽 십자인대가 4번 끊어졌다는데, 4번째 끊어졌을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로 찬양 사역도 해야 되고 이제 특세가 있다 그랬나? 그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 받고 나서 2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거의 24시간쯤 되어갈 때 화장실 가다가 기억을 잃었답니다.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머리에 뇌출혈이 5군데가 왔대요. 5군데가. 여러분, 이 사역을 지금도 잘 해오고 있고 멀쩡해 보이지만 후각을 잃었고 미각을 잃었고 한쪽 청력을 잃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 이유가 있겠지. 이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이런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질병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놔버렸던 사람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목사님께 연락을 해오고 소망을 갖겠다고 해보고 주님을 찾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 자체로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의 피아워십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하신 주님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주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그 주님의 일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세요. 주님이 살리셨는데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살리신 것은요, 주를 증거하라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들은 주님을 증거하라고 살리신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감당하지 않은 것은, 죄송해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주를 위해 그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치유할 수 없는 사람,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나 몸 피곤해, 좀 그만 데려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다가가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내 가족은 어떻게 돌봐야 될까? 내 부모님은, 내 자녀들은, 내 삶은, 나의 질병은, 내 문제는, 내 재정은, 내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것들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 주님이 내게 주신 가족, 주님이 내게 주신 직장,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업, 주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 삶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옆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적과 섭리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개입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공존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